민수기 14장 2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자,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나온 것은 그 앞에 있던 사람들과 이렇게 비교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있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여호수아와 갈렙과 앞에 있던 사람들이 좀 차이가 있었죠. 22절부터 23절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다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3절을 보시면 이집트 땅에서와 광야에서 내가 행하였던 나의 영광과 기적들을 보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처럼 10번이나 나를 시험하였으며, 자, 시험하였으며 내 음성을 경청하지 않으므로, 자, 시험만 하고 경청하지 않았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서 맹세하였던 그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며 또 나를 진노케 했던 그들 중 누구도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이제 내 종 갈렙은 이렇게 들어간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갈렙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혹시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 한번 글을 적어 보시겠습니까? 갈렙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는구나. 갈렙이라는 말의 뜻? 진짜 아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참 설교하기가 좋구만요. 예, 원래 이 갈렙이라는 말은 개라는 말입니다. 참 자기 이름을 개라고 이렇게 불러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항상 사람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평생 동안 낮추며 살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불러도 상관없이 살겠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이미지를 들여다대고 어떻게 나를 보든지 상관없이 나는 내 삶을 살겠다. 뭐 이런 뜻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말의 뜻은 원래 개라는 뜻이거든요. 사람이 자기 이름을 개라고 짓는 사람은 없는데 이 갈렙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왔을 때 주인의 밥상에 있는 것을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했죠. 그야말로 이 갈렙과 같은 낮은 마음을 가지고 왔던 여인은 그렇습니다, 옳습니다, 이 말을 왜 할 수 있겠어요? 보통은 펄쩍 뛰겠죠. 아니, 좀 은혜를 구하러 왔더니 사람을 이렇게 취급하십니까? 하고 이게 반항을 해야 하는데도 그 여인은 옳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게 참 기가 막히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옳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을 때 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이방 여인과 갈렙은 이 개라는 이런 정말 사람들 모욕적인 이런 말 앞에서도 늘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말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꾸준한 믿음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갈렙을 중심으로 해서 알다시피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이었죠. 저는 이 제목을 오늘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끝까지 함께하는 성도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끝까지 함께할 수 있는 우리 지체들, 동력자들 누구일까요? 오늘 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모두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다. 잘 설명하고 있어요. 다른 영이 있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치 않는 이들과 다른 어떤 영이 있답니다. 그러면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얼마나 이렇게 잘했으면 하나님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땅을 소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요수아와 갈렙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는 거죠. 영이 다르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달랐답니다. 왜냐하면 그들 마음속에 열정탐꾼과 두정탐꾼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이 뭘 말하는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뭘 말하는지 알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중을 너무 잘 알고 있다는 뜻이고,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하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잘 들어요?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야만이 내가 뭘 붙잡고 가야 하는지 알게 된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을 모르면 뭘 붙잡아야 되는지 마음에 이게 뭘 붙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늘 시험하고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니까 뭘 붙잡아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면 이 요수아와 갈렙, 특별히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온전히 따랐다라는 이 말의 숨은 뜻이 무엇인지 하나 살펴보게 되면, 첫 번째, 우리가 교회 안에 또 이렇게 믿음 안에 모두가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어느 순간 어떤 일이 터지고 나면 모두가 같은 믿음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이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대답 좀 해가면서 같이 합시다. 이해가 가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뭔가 이렇게 상황이 터지고 나면, 이게 믿음이 같지 않구나. 우리가 같이 이렇게 발을 맞추고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 같은데, 이게 뭔가 다르구나. 바라보는 지점이 다르고 걸음걸이가 다르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 보면 대중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망과 두려움 속에 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뭔가 달랐어요. 그건 뭐냐면, 딱 뭐가 다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바라보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똑같이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돌아왔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보고를 다르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민수기 14장 24절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가예요. 하나님을 어떤 기준으로, 모든 상황 어떤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모두가 다르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 능력으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까라고 자기 능력을 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왜 가나안 땅을 똑같이 정탐하고 돌아왔지만 저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저들 앞에 섰을 우리는 메뚜기 같다고 이렇게 전혀 다른 시각으로 봤을까요? 바로 이 부분이 서로 간에 모세를 따라다니면서 다르게 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 모세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모세 옆에서 모세를 도왔습니다. 그 모세를 도우면서 뭘 봤냐면,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 그 모세가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모세가 지혜가 있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위기를 극복을 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지막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을 보았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사람들이 보는 시각과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에게 뭔가를 혜택을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 것 때문에 모세와 아론을 원망을 했지만, 그 원망하고 그 다음에 비방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어떻게 그 원망을 덮어가면서 그 불평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똑같은 모세를 보고 있지만은 누구는 모세에게 원망을, 누구는 모세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대중 속에 역사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당신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쭉 이끌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누구는 모세에게 불평을 외치기도 하지만 누구는 모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은 여러분들과 저와 이렇게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고 있는, 그걸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여러분들 여기 지금 38명이 들어와 계시는데, 이상하게도 이 38명이 모두가 자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모세는 이렇게,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그렇게 관찰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관찰을 하느냐면 자기에게 뭐를 안 채워준다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필요한 메시지를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있는 하나님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의 평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할 겁니다. 너는 그들과 다르다.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을 보고 계십니까? 할 때마다 원망이 터져 나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분을 통해서 일하시는구나가 보이십니까? 바로 갈렙은 그런 걸 봤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고 평가해 주신 것입니다. 또 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 대중들과 뭐가 달랐냐면은 이런 부분이 좀 달랐습니다. 대중들은 대부분이 전부 다예요. 다 열정당꾼의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전부 다 무너졌어요. 그런데 딱 둘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외쳤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대중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야, 교회 사람들이 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그게 옳은 겁니까?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 그러면 그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면 그게 다 옳은 말입니까? 아니에요. 오늘 여기 뭐예요? 대중은 전부 다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그 원망 불평에 휩쓸리지 않았어요. 대중의 소리에 휩쓸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원망할 때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이 갈렙에 대해서 그들과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느끼는 게 뭐였겠습니까? 하나님도 필요하고, 그렇죠? 하나님 필요하죠. 그 다음에 자기 안전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못했던 것들, 가지고 나오지 못했던 거, 옛날도 아쉽고 그립고, 지금 현실 이 광야는 두렵고, 저 약속한 땅은 과연 내가 소유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사람들의 의견은 여러 가지 분분해서 내가 누구 말을 듣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느냐,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런 대중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현장에 있었지만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이래야만이 우리가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갈렙과 같은 마음을 여러분이 가지셔야, 여러분, 우리 예레미야 눈물 교회가 얼마나 신기하게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듯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세워진 교회 맞습니다. 누가 이런 교회를 구상을 할 수, 이게 인간의 머리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전략을 잘 짜서 이렇게 교회가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으면 이 자리에 모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우리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벌써 들락날락. 오늘 요번에 우리 목사님들 모임이 있어서 아침에 갔다 조금 전에 막 들어왔거든요. 이제 각자들 이제 목양 이야기를 하는데 한 분이 너무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세요. 나는 내 교인들이 몇 명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야. 어떨 때는 많이 왔다, 어떨 때는 푹 줄고, 어떤 때는 많이 왔다. 도대체 내가 우리 교회 교인들이 몇 명이야? 아직도 그 숫자를 아직도 셀 수가 없답니다. 왜 그렇게 들쑥날쑥할까요? 사실 저희 교회는 저는 늘 셀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출석하시는 분들이 항상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보면 이제 항상 그분들이 똑같이 나왔다가 특별한 일이 없이는 못 온다고 이야기를 하고, 물론 몇 명이 안 되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인원들이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게 우리 교회 성도들은 몇 분이 이렇게 출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충직한 성도들이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는 뭔가 너무 불안하니까 어떤 때는 많이 오고 어떤 때는 쑥 빠지고, 그래서 우리 교인이 몇 명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기준이 없어서 그러죠. 휩쓸리니까 그런 겁니다. 대중 속에 누가 이런 말을 하면 여기 휩쓸리고 저기 말하면 저렇게 휩쓸리니까 그 말 듣고 쑥 여럿이 안 나왔다, 또 누구 말 듣고 같이 훅 나왔다가 너무 이렇게 중심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다 보면 왜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염려했던 것처럼 왜 이런 게 아쉽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그 약속대로 모세를 통해서 이끄시는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고 미래지향적이었기 때문에 대중의 말에 휩쓸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정탐꾼 보고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상황과 현실보다, 약속을 현실보다 더 크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을 똑같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똑같이 보고 와서 사실을 보았어요. 그러나 차이는 현실을 보지 않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지 않으려면 뭐가 더 커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더 커야만이 현실이 안 보여요. 말씀이 더 크게 보여야, 그 약속이 더 크게 보여야 현실이 이렇게 닫혀지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크지 않으면 그냥 그 현실에 그냥 내가 짓눌려 버리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를 관찰하면서 그걸 본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하신다. 이렇게 원망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버리고 혼자 갈 수도 있을 만한데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해도 신실하게 이끌어 가더라. 그걸요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보느냐 이거죠. 그 다음 또 오늘 여기 여호수아와 갈렙이 끝까지 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가 있냐면은, 믿음은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어젠가 우리 성도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초신자 때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이게 패턴, 호흡 조절이라고 하죠. 호흡 조절을 하는 것과 우리가 장시간 하나님 앞에 자기 신앙의 스텝을 조절하는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거 있잖아요. 그 이어 달리기라고 하죠. 바톤 가지고 이렇게 딱 잡으면 막 뒤에 손 이렇게 해갖고 막 잡히면 그냥 잡자 말자 그냥 온 힘을 다해서 질주해서 다음 사람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또 받은 사람은 막 뛰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초신자들이 보면 꼭 그 바톤을 붙잡고 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인생 80, 70, 80, 90까지 달려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렇게는 못 뛰는 거예요. 순간 열정은 금방 식는 겁니다. 긴 세월 가야죠. 긴 세월 갈 때 어느 때는 조금 스텝을 빨리 할 때가 있는가 하면 언제는 숨만 쉬고 겨우 몸만 움직여도 앞으로 갈 때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드려요. 아무리 시험이 들고 힘들어도 나와서 앉아서 숨 쉬고 앉아 있으면 그게 가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그저 순간 뭔가 하나님 주면 막 전력 질주하는 게 아니라 긴 세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40세 때 믿음을 고백하거든요.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85세 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고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40세 때 가졌던 그 순수한 고백을 85세가 돼서 45년이 지나도 똑같이 그때만 85세가 됐으니까 모든 것을 소진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때가 되면 귀찮아가지고 뭘 알게. 그때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헤브론을 달라고 하잖아요. 헤브론을. 내 나이 85세가 됐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와 이거 대단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짓 없이 순수하게 우리 고백을 했던 그 고백을 끝까지 붙잡고 유지하고 가는 거거든요. 긴 세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세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바뀌어요. 열심은 습관이 돼버려요. 밥 먹을 때는 의뢰이 고개 숙이고 하나님 뭐 이렇게 귀한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입만 그러지 감사합니다. 말로만 감사하지. 이게 이상하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습관이 되더라고요. 기도도 습관이 되고 열심도 습관이 되고 은혜는 처음에는 받을 때 막 가슴이 찡하고 그래도 나중에는 은혜는 지식이 돼버리고 또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책임감으로 변해버리고 이렇게 변해가는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이 대중들처럼 이렇게 휩쓸려 가면 열심은 습관이 되고 은혜는 지식이 돼버려요. 사명은 책임감이 돼버려요.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 앞에 처음 고백했던 이 순수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하나님은 한때 뜨거웠던 어떤 사람보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두 개만 더 보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사람은 안락한 자기 안락보다는 하나님이 맡기신 기업을 구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85세 때 이 갈렙은 편안한 정복한 그 평지가 아니라 헤브론. 여러분 이 헤브론은 거인들이 사는 곳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헤브론이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등극했던 곳이에요. 이건 그야말로 이곳은 험한 산지예요. 여러분 있잖아요. 여러분 편안하게 집 짓고 잘 편안한 데서 안락한 곳에서 아이고 나는 나이가 들었으니 그저 그냥 앉아서 기도나 하고 살지 뭐 이렇게 말하기가 쉬운데도 이 갈렙은 85세 때 몸이 이렇게 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면 제가 이 나이도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시면 내가 강건해서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내가 마지막까지 완수하리라 라고 끝까지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참 우리 여기 예레미야 눈물 우리 오늘도 이렇게 목사님들 모여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도중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어요. 자기 교회 성도들 중에 이렇게 평균 연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저도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나이가 제일 많더라고요. 참 감사한 일이죠.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구나. 감사한 일이죠. 제가 제일 젊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냥 이렇게 좀 쉬고 이제는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참 이상하게 하나님께 은혜를 계속 받으면서 사는 사람은 계속 힘이 나요. 그래서 이 안락한 평지보다는 험한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남은 생애를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갈렙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이 갈렙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끝까지 힘을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여호수아서 14장 10절의 유언처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45년 동안 그건 이제 40세 때부터 85세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까지 잘 버텨왔습니다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오늘까지 잘 왔습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이 갈렙의 신앙은 막을 내리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정말 끝까지 남은 사람들의 고백을 보면은 그게 진국이거든요. 분명히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렙처럼 마지막까지 함께 간 사람들은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다릅니다. 아마도 여기 열정탐꾼과 나머지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면 아마 이렇게 말했겠죠. 하나님 제가 여기까지 왔어요. 잘 왔죠? 잘했죠? 이렇게 고백할 겁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 시각이 달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생존케 해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다르잖아요. 보는 각도가 다르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고백을 했던 한 사람이 있지요. 바울이죠. 바울도 디모데에게 말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마쳤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하고 그 뒤에 보면 이후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면류관을 준비하고 나를 기다릴 것이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지금까지 가만히 있지 않았다. 계속 싸움이 있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꾼들은 왜 그렇게 많은지 그래서 싸움을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을 지겹게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요. 그 다음에 또 그 싸움만 하는 것도 힘든데 하나는 방어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신 사명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한쪽으로는 병기를 잡고 싸웠다는 거죠. 그 다음에 한쪽으로는 뭡니까? 기계를 잡았더라. 이게 성벽을 쌓아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선한 싸움을 싸웠다. 방패를 들고 한쪽으로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것은 사명을 위해서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렙도 85세 때까지 끝까지 싸우고 달려왔습니다. 바울도 끝까지 싸우면서 달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마지막 묻는 것은 그겁니다. 네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에요. 네가 얼마나 큰 교회를 세웠느냐도 아니에요. 네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걸 묻는 겁니다. 너는 나를 끝까지 신뢰했느냐라고 묻는 겁니다. 신뢰했느냐. 바울도
갈렙도 여호수아도 모세도 모두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서 크기에 매이지도 않았어요. 내가 큰 목회를 했다, 작은 목회를 했다, 그거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많이 모았다, 적게 모았다, 의미가 없다니까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신실하게 왔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 갈렙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마지막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은 모세 입장에서 봤을 때 누구보다 요즘 교회로 표현하자면 창립 멤버예요. 맞지요? 창립 멤버예요. 그리고 늘 모세를 도왔던, 가장 가까이에서 도왔던 측근들입니다. 여러분, 이 측근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을 갖지 못하면 모세와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내가 창립 멤버인데, 내가 여기 지분이 있는데, 나도 내 목소리를 낼 만한 뭔가 뭐죠? 수고한 열매가 있는데 나를 이렇게 대우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0.0001도 없었어요. 그게. 그래서 모세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모세가 했던 일을 이어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기 우리 예레미야 눈물교회 처음부터 함께 지금까지 쭉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목소리 내지 마세요. 그냥 잘 들으세요. 그냥 갈렙처럼 개로 사세요. 아시겠어요? 당신은 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야 여러분 함께 끝까지 가는 거예요.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요 다 도태됩니다. 하나님이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마음을 갖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어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평생, 저도 목회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많은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도 보고 정말 많은 분들을 직간접적으로 많이 겪었는데 제일 어려운 게 창립 멤버들이에요. 그 사람들 대하기가 너무 힘들어져. 나중에는 은근히 목소리를 내는데 그 목소리가 무섭습니다. 뒤에서 한마디 덧붙이죠. 아니, 내 말을 무시해? 이게 보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에 누구도 그런 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일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저도 그럴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러셔야 돼요. 맞아요. 있는 듯 없는 듯 하세요.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아시겠죠? 여기에 누구 목소리가, 누구 얼굴이 나타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말없이 왔다 말없이 사라지고, 내가 주를 위해서 오늘 갈렙처럼 너 여호수아 모세의 오른팔 들었던 사람이지? 아니요, 저는 개인데요. 갈렙에게 너 왼손 들었던 사람이지? 아니요, 저 개예요. 야, 네가 그 사람들 열 정탐꾼이 여기 우리가 정탐할 여기 이 땅 우리가 정복할 수 없다고 할 때, 아니 우리는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외쳤던 사람이, 아니요, 저는 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야 오늘 여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말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고 끝냅시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에게 다른 영이 있어 나를 온전히 따랐으니 그가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데려가서 그의 씨가, 그 후손들이 그 땅을 온전히 소유하게 하리라. 아멘.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언뜻 생각나는 한마디가 있어서 이 갈렙의 신앙의 유산을 받았던 그 땅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이 갈렙의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자, 예레미야서 25장으로 한번 봅시다. 언뜻 생각이 나서
여기까지 한번 봅시다. 요거 하고 이 갈렙의 후손들이 이렇게까지 됐구나. 여전히 모든 이스라엘이 타락을 해도 타락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아서 하나님이 온 이스라엘을 부끄럽게 했던 사건이 예레미야 25장에 나와요. 자, 요거까지 봅시다. 자, 아닌데 25장이 아니고 요나답의 후손들을 불러다 놓고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우리가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말씀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혹시나 누가 찾아 25장이 아니네요. 예, 그게 요시야의 후손들을 이렇게 누가 좀 검색을 해서라도 갈렙의 후손들이 얼마나 그 후손들이 이 갈렙의 믿음을 가지고 자기들의 신앙을 지켜왔는지 기가 막히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이렇게 또 찾을 때는 빨리 안 나오는지 기가 막히는 메시지가 있는데 여기인 줄 알았더니 내가 아니네요. 예, 35장이에요. 아이고 찾으셨구나. 예, 맞네. 고맙습니다. 35장 6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맞네요. 자, 봅시다. 레갑 5절이에요. 이 레갑은 바로 갈렙의 후손들입니다. 집의 아들들 앞에 포도주로 가득 찬 단지들과 잔들을 내어놓고 내가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라.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믿음을 지키고 살아온 그 갈렙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딱 모든 사람들에게 꺼내놓는 겁니다. 갈렙이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는 포도주를 마시라 그랬더니 안 마시겠대요. 이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은 아까 말한 갈렙의 후손이라고 했죠. 우리에게 명하여 말하기를 자 너희와 너희 자손들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고 집도 짓지 말고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원도 만들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땅에 소망을 가질 만한 어떤 것도 만들지 말라는 뜻입니다. 말고 아무것도 갖지 말고 너희 모든 날 동안 장막에 거하라. 주님이 오시면 언제든지 부르면 갈 준비하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장막에 거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타국인으로 있는 땅에서 많은 날들을 여러분 우리가 천국만 소망하면서 살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이렇게 타락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음성에 곧 그가 그들에게 명한 모든 일에 복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들과 우리 아들들과 점점 그 후손들이죠. 딸들이 모든 날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밭이나 씨앗도 가지지 아니고 장막에 거해서 우리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한 모든 것을 복종하고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쭉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6절을 보세요.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아들들은 그들의 조상이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실행하였으나 내 백성은 내게 경청치 아니하였다. 열정탐꾼하고 너무 닮았죠. 하나님이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이게 남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남은 자들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끝까지 가려면 늘 누가 뭐라 그래도 누가 뭐라 그러면 걔가 기분 나쁘겠어요? 그렇죠? 잔소리를 해도 기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을만하니 그런 말을 했겠지.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레갑이 또 갈렙이 오늘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여러분 후손들에게 갈렙처럼 남겨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갈렙이 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는지 왜 하나님은 이 갈렙의 후손에게 약속할 수 있었는지 또 그 후손들은 갈렙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겸손이었습니다. 그가 그 많은 공로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자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라는, 마치 낮추어 개처럼 자기를 여겼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단은 고개를 드는 자, 자기 목소리를 내는 자를 아버지는 그 목을 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낮추어 주님을 따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